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엽게 한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투기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를 말하지요. 시기와 질투.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가진 죄로 인한 본성 같아요. 죄로 인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손을 안 씻고 먹는 것,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진짜 더러운 것은 뭐냐 하면 너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희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이다. 여러분, 요즘 영화 보면 자식들하고 가족들하고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영화들이 많아요. 욕을 해도 아주 무시무시한 욕들이 초대형 스크린에서 스피커가 어마어마한 소리, 큰 소리로 욕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욕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상스러운 욕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욕을 또 맛깔지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더라고. 영화 배우들도. 우리가 이 상대방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들, 이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 외우라고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못 외운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에요. 못 외운다고 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 한 가지로 표현하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과학자들은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 지음 받았을 때부터 온전했고, 오히려 진화되었다기보다는 퇴화되고 있는 거예요. 퇴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창세기를 살펴보는데,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점점 더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은 더 망가졌고 사람은 온갖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곳에는, 에덴 동산에는 병도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많은 창조물들, 그 창조물들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그 중심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6절로 21절에 기록된 이것을 굳이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너희의 구세주라면 이제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껍데기가 달라지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달라진다. 여러분, 껍데기가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안 볼 때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것은 껍데기가 달라진 거지요. 껍데기가.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자연 종교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도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달라질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고 새겨지고 늘 그것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면 이렇게 살으라 그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 이렇게 살아라 해도 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6절로 21절에 기록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지고 교회에서 이것도 하지 말고 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벌써 마음 속에 변화가 생겨서 속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야.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 육체의 일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육체의 일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또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나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하고 해도 눈 하나 끔찍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애들 표현으로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러지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랑을 가졌어도 이런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 못합니다. 이런 모양은 흉내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데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짓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뭔가 은사가 막 번쩍번쩍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했던 사업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갖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불치병이 낫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으신 그 인간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아, 너희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와 담이 쌓여져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려 해도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제 내가 그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것도 우리가 구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신 일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일이고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쁘게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에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피가 많이 있고 처음 새신자라고 해서 피가 적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그 인생을 적셔서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된 존재라는 것. 이게 지금 실생활에서 아니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뭐가 복입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이야기이지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나는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가 복된 겁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망했는데 뭐가 복됩니까? 나 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뭐가 복됩니까? 성경은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온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봅시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나타내는 일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세상에서 수단으로 살다가 목적이 되니까 삶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억지 춘향이 있잖아요. 억지 춘향이. 억지 춘향이가 왜 억지 춘향이에요? 몽룡이를 기다려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면서 사또가 부르니까 주판을 튀기는 거죠. 몽룡이 지금 이게 돌아와봤자 이게 뭐가 연봉이나 얼마나 받을까? 사또가 불러서 지금 수청을 들면 신세가 바뀔 텐데 이게 억지 춘향이에요. 껍데기로는 안 나타나는데 속에서 벌써 뭔가 꾸물꾸물하고 있는 거지요. 이 껍데기를 억지로 변화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요. 아,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내가 가장 손해볼 그 순간,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순간에 그게 확 드러납니다. 감추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감추이지 못하고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나오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정말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보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싸움이 나면 세상 사람은요 쫓기 가서 한 잔 쫙 먹고 야야 잊어버리자 이렇게 털고 갑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가 싸우면요
철천지 원수가 돼버립니다.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이 교회라는 특성이 이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싸우면 서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화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의롭다고 하면서 싸워요. 그리고 서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럼 그 저주는 어디로 갈까요? 어느 누군가 한쪽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어느 쪽도 의롭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지도 않는 것. 만일 교회가, 성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투고 싸운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분간할 수 있는 지각을 갖는 겁니다. 지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나의 목적도 설정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수단이 되고 건축의 수단이 되고 온갖 곳에 수단으로 동원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공산당, 특히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 같아요?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북한에서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 한 80년대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갔는데 놀랐대. 자기네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북한에서 잘못 넘어와서 똑같은 데로 온 건지 아닌지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정초부터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함부로 여러분의 인격을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뭔가를 자꾸 뭔가를 하라고 이게 자꾸 막 여러분의 인생을 들추고 들썩이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몰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대충 몰아서 가는 것입니다. 대충. 야야 괜찮아. 은혜 받는 일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충 덮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다른 단을 쌓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야, 왜 아론의 단만 단이고 내 건 아니냐? 해서 다른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대충 얼버무려서 광야길을 지내게 하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시고 저를 진멸해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충 예배에 참석해서 그리고 대충 살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셨는데 이 9가지 열매가 도대체 뭐냐 하는 내용을 파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용서를 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앞에 수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은혜로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우리 스스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은혜를 주시는데 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 이 나라의 기독교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세상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를 받으려면 다 팽개쳐 버려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가장 중요했던 그 날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끄집어내서 던져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전반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수동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능동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고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가장 종교다운 종교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1절까지 쭉 나와요. 육체의 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육체의 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 가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아직 변화가 덜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해서 이 버려야 될 일이 내게 나타나나 봐 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2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막 이걸 풀어가지고 이걸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2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나한테 질문하는 일입니다.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일상생활에서 또 어떤 일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들은 양이다. 목사는 뭐예요? 네? 그래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끄는 대로 따라와. 왜? 성도들은 양이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양한테는 그게 정답이지요. 목자가 양을 죽이려고 일부러 산비탈 가겠습니까? 진짜 양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빗댄 거예요. 오늘은 양가죽 입은 사람이 없네. 여러분 양입니까? 대답을 안 해.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진짜 참된 목자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참된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진짜 매 하는 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를 양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양, 어이 고양, 박양, 이렇게 불러봐요. 여러분 진짜 양입니까? 진짜 양입니다. 그런데 진짜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지 여러분 자체가 진짜 양이 되어가지고 매하고 목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는 그런 인격체가 아닌 짐승으로서 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이 진짜 양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일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슬초로 그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장자가 죽는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진짜 양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양은 아닙니다. 너무 가버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 우화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화적인 해석. 여러분 이솝 우화 이솝 우화. 요즘은 이 이솝 소설 이 동화책이 있나 모르겠어요. 있기는 있겠죠. 이솝 우화에 보면 왜 이솝이 이런 우화를 이야기를 썼냐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책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하고 성경은 아예 다른 책입니다. 교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교훈만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뭐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처세술이나 가르치는 그런 책도 아니고 말 잘하게 만드는 웅변술을 가르치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면접 잘하게 해주는 그런 책도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거기서 다니엘 학습법 막 뭐 이런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는 책이 더더욱 아닙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만일 성경이 공부 잘하게 해주는 책이었으면 재수하는 사람 없어야지요. 삼수하는 사람 더더욱 없어야지요. 성경은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는 양이래,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래,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한구탱이가 훤 비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양이니까 말하지 마, 입 열지 마, 시끄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인격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들의 피로 씻으신 귀하고 복된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십시오. 이런 걸 볼 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목사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어떤 조건 때문에 특별히 귀히 여기거나 어떤 것 때문에 사회적인 높낮이 때문에 좀 덜 귀히 여기거나 이런 마음을 갖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흑인 출입 금지. 흑인 출입 금지. 식당도 흑인 출입 금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흑인 출입 금지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얼굴이 아무리 하얘도요, 그 사람들 하얀 걸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누르스름하니까 황인종이라 그래요. 우리도 못 들어가요. 예? 거기는 스카이 캐슬이 아니고 화이트 캐슬이야. 이게 얼마나 하얘냐면 정말 하얘. 정말 하얘. 응? 뭐 여러분들 화장해가지고 뭐 얼굴 좀 뽀얀 거 비교할 수도 없어요. 너무 하얘니까 안에 핏줄이 그냥 퍼렇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하얘. 예? 근데 유색인종은 교회에 못 들어가.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런 뭔가를 가리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 무리를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가진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에 고정석을 좀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리가 남으니까 고정석이 있어도 되긴 하겠네. 심한공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딱 와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깨를 툭툭 쳐요. 진짜로. 나와, 내 자리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몰라서 앉았는데, 네, 내 자리야. 나와. 우리 자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죠. 이 나무 의자가 우리 자리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영생 복락 누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자리지. 응? 여러분 좀 섞어 앉아. 매번 올 때 나 앉았던 자리 뚫레뚫레 해가지고 누구 앉아있어도 엉덩이로 삭삭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 월곶중앙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차별받지 않고 수단이 되지 않는, 그래서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건. 이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지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 동안에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영원한 나의 나라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땅에다가 기둥을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집이 없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진짜 돌아갈 본향집은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텐트를 가지고 유목생활을 한 겁니다. 그냥 원래 유목생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말뚝박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내가 더 사랑하마. 너는 못생겼으니까 내가 덜 사랑하마. 너는 사회적으로 뭐 어떠니까 내가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마. 너는 나사로니까, 거지 나사로니까 내 관심에서 벗어나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생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면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정석 갖지 마세요. 고정석 갖지 마. 일찍 오면 앞에 앉고 늦게 오면 뒤에 앉아. 앞에 앉고 싶으면 일찍 오면 되지 뭐. 응? 지금이야 뭐 고정석 있어봤자 뭐 남잖아 자리가. 응? 남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어울리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당이 젖어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당은 그런 당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당 짓는 것과는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게 생겨버려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지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을 알고 생활하는 거냐? 너 내 마음을 정말 아는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떤 게 성도가 성도답게, 내가 성도답게 사는 일일까를 늘 우리 자신에게 내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질문들이 거의 동일한 질문이지요. 애들 하는 일이 뭐예요? 엄마 화장품 찍찍 바르고 나 이뻐? 물어보는 거죠. 나 잘했어? 응? 나 힘세 보여? 이런 것들 말이지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소욕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인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를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면 가르치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목사인 저 자신도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저 자신에게 더 많은 채찍질을 가해야 되고 저 자신을 더 많이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지켜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춰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초부터 제가 너무 무겁게 설교를 했네.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무거워지지 말고 오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즐거움이 있고요.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를 막고 있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던져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막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
찾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귀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